우리 교회가 여기 지하에 내려오기 전에 2층에 있을 때 제가 2003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당시 2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 건영에서 살다가 결국 그 아파트를 48평인데 5억 4천에 팔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사채를 썼고 결국은 그 아파트를 이제 팔아서 그걸 이제 갚았습니다. 그리고 달랑 1,000만 원을 들고 집을 얻으러 다니다가 저 태제곡에 넘어 어떤 집을 얻었습니다.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40.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많고 복잡한 집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혼한 부부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친정 모친은 친정 모친대로 서로 그 보증금이 자기 거라며 싸우고 그러는 바람에 그 집에 들어간 지 2달 동안 날마다 시달리며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 1,000만 원 보증금까지도 위태롭게 됐다는 거예요. 엄연히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입금을 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도 다른 쪽에서 무단 주거 침입이라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경찰에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날 그분이 제게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을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요? 남편 회사 망하게 하시고 그분 말이 그래요. 남편 회사 망하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집까지 가져가시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까지도 가져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딸이 고2 이어서 통학길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이 분당권 내에 있으려고 했는데 어째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막으시는 걸까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사야 46장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하반절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어지는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이 약속 하나만 놓치지 않고 살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태에서 날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너를 안을 것이다. 안고 가겠다.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가겠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더없이 따뜻한 사랑을 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안고 우리를 품고 가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툭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건영에서 사시던 분도 그랬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요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사랑이 식은 겁니다. 내 믿음이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내 초심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별명이 영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영원이잖아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입니다.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당신의 사랑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달이 비치는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져보십시오. 당장에 파문이 일어서 호수에 뜬 달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여전히 밝고 큰 보름달이 두둥실 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내 영성에 파문이 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겁니다. 주님이 실종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안고 따뜻한 품에 품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술집에 가자,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술집에 가는 게 꼭 뭐 죄는 아니더라도 잘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술집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일, 거룩한 일, 은혜로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도 친구나 동료나 상사가 위협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야 되잖아요. 가서 안주나 먹지 뭐. 정말 가서 처음에는 안주만 먹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나 때문에 이거 판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 잔만 마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취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데 꼭 그렇게 기도한 날은 술이 술술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꼭 취해서 사고를 칩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밤새도록 화장실 들락거리며 괴로워하다가 이튿날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 모든 책임을 주님께 몽땅 뒤집어 씌웁니다. 그거 보세요. 제가 기도할 때 좀 말리셨어야죠. 이게 무슨 추태고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다 주님께 그걸 전가합니다. 꼭 경험해 본 사람처럼 얘기한다고요? 이런 걸 안 겪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때로 내가 실수하고 무책임하고 잘못해서 실패한 걸 우리가 주님께 몽땅 떠넘기며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책임을 묻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해도 주님은 여전히 너 틀렸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한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절대적으로 용서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입니다. 우리를 절대 내쫓지 않으시고 여전히 안고 가십니다. 품고 가십니다. 괜히 제 바람에 우리가 생날립니다. 낙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께 막 원망을 퍼댑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품고 가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다. 업고 갈 것이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끝부분도 보십시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우리는 어릴 때 다 엄마 등에 업히고 누나 등에 업히고 무슨 언니 등에 업혀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실은 주님이 우리를 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업어주신다고 합니다. 업고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업고 가겠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 아시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주님과 나란히 어느 해변을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는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참 걷다가 이 사람이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때는 자기가 아플 때, 크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돈이 없어서 가장 딱하고 비참하게 살 때,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슬플 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저렇게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얘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저기 모래 위에 찍힌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저 때는 너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해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다. 저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우리는 항상 혼자서 난립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주님을 떠났다, 삐쳤다 하며 변덕을 부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품에 안고 업고 가고 계십니다. 내가 허무하게 팥죽 그릇에도 내 영혼을 팔지 주님은 절대 우리를 팔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어떤 경우에도 너를 꽉 움켜쥐고 잃어버리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내 등에서 너를 떨어뜨리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를 아예 내 손바닥에 문신을 했다. 각인을 했다. 우리는 다 천사들을 부러워합니다. 왜요? 천사는 날개가 있으니까. 은빛 날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연이지 천사가 주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는 어디까지나 엑스트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지만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는 절대 하나님이 업어주시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절대 과장이나 빈말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자기들은 날개는 있지만 종이니까. 하나님이 업어주시지는 않으니까.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장차 천사들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천사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천사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고이 업고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바울이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바울과 주님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바울을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맞는데 바울이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하면 주님은 그걸 자기를 핍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니까. 주님은 우리를 항상 등에 업고 가시니까. 누가 등에 업힌 주님 등에 업힌 우리를 핍박하면 그걸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만큼 아파하십니다. 아니 온 몸으로 우리를 향한 핍박을 주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항상 우리의 핍박을 대신 당해 오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대신 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아프다, 우리가 뭐 고독하다, 우리가 고통스럽다 하는 건 다 엄살이고 주님이 다 대신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대신 줄이시고 주님이 내 대신 목말라 하시고 주님이 내 대신 헐벗으시고 주님이 내 대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시고 주님이 내 대신 신용불량자가 되어 망신을 당하시고 주님이 지금 다 내 대신 그렇게 당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고요? 백발이 되기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부디 나를 등에 업고 가시며 당신의 온몸으로 내 대신 모든 것을 당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며 안도하시며
주님 등에 업힌 자로서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구하여 내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왜 자꾸만 흔들릴까요?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나의 믿음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믿음 하지만 말이 믿음이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보잘것없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합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날씨 따라 춤춥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정말 알량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그런 내 믿음에 두는 한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믿을 때는 확신이 오다가도 다시 침체되고 가라앉으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선택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비참해집니다. 아주 고독해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에 따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정도나 내 영적 기상도에 따라 하나님이 줬다 빼앗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불안정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된 겁니다. 내 믿음 보고 내 믿음의 대가로 내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신 거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내 믿음의 대가면 굳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태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고 업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된 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 믿음에 두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두십시오. 막말로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부모 자식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가 이혼을 해도 부모 자식 관계는 단절이 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은 법적인 관계,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혈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사실 그보다 더 질기고 더 진하고 더 영원한 영적 관계입니다. 오죽하면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칼도 사망도 천사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는 다 재바람에 강해졌다 약해졌다 버림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며 생난리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놓으면 그게 끝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가다가 놔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업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품에 안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손을 아무리 놔도 상관없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항상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주님을 놔버리면 천길 벼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심연으로 곤두박힌다고 생각합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느낌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듬고 가시기 때문에, 품에 안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님을 놔도 상관없어요. 안전해요. 구원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낫다고 해서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여전히 등에 업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당신의 품에 안고 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톨릭의 경우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줬던 구원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알미니안, 그 웨슬레주의, 그 감리교 쪽, 이쪽도 그렇게 가르치고 오순절 계통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 내가 결정적으로 놔버리면 구원이 해소가 된다, 취소가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우리 칼빈주의, 이 장로교 쪽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내가 놓고 잡는 거하고 무슨 상관없이 내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니까. 사람은, 엄마는 자기 아이를 업고 가다가 떨어뜨릴 수 있어요. 뭐 실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막 장애가 되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런 실수 안 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분,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안고 가다가 떨어뜨리거나 업고 가다가 떨어뜨리는 법 없습니다. 어떤 죄도 절대 주님이 이룩하신 구원 사역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죄를 가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 그만큼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죄도 사망도 천사도 권세자도 주님이 이룩하신 구원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로마서의 가르침 아닙니까? 내가 늘 이렇게 못나게 구니까 주님이 이제 나를 미워하셔서 내 구원을 다시 회수하시겠구나. 그건 못난 생각입니다. 그건 지 생각입니다. 그런 자학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저 사람의 죄값을 제가 다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저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선택이나 결단이 최선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에 변수와 복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천지가 뒤집혀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무덤까지 업고 가겠다. 내가 너를 내 따뜻한 품에 끝까지 안고 가마.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누구도 못 범합니다. 내 구원에 대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제발 슬픈 표정 짓지 마십시오. 낙심천만회에서 어깨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가지십시오.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올 가을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수확하셔서 행복도 누리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바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